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누가 가장 어색할까요? 네, 저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힘들어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겉모습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소리가 굵을 거다. 근데 목소리가 어때요? 네,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이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생각만큼 느린데 생각보단 빨라요. 궁금하죠? 나중에 한번 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고요. 딸이 둘이 있습니다. 8살, 4살. 둘째가 절 닮았어요. 좋은 거겠죠? 걔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 안 만들어 왔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냥 성경책 보고 볼게요. 오늘은 죄송해요. 제가 다음엔 다 만들어 올게요. 자, 다 찾았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이게 누구 그림이냐면 윌리엄 호가스의 그림이래요. 베데스다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곳을 상상했을 때 이러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의 내용이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빠지면 큰일 나겠죠? 저는 여기 가봤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를 갔는데 내가 상상했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 사람들이 빠져 있을까? 그런데 물론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좀 재밌는 게 그 땅이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을 정리를 하겠죠. 그 땅을 일단 싹 정리를 밀어놓고 거기에 다시 건물들을 세울 텐데 여기는 그걸 그냥 다져놓은 다음에 그 위에 또다시 터를 세운다라고 가이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베데스다의 이미지랑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연못, 사람들의 몸을 치유하기에 적합한 곳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이곳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몸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에 도와달라니까요. 네, 맞아요. 도와주세요. 물에 움직임, 맞아요.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 궁금하죠? 네, 그럼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자, 물의 움직임을 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병에서 낫기 위한 방법이 이 베데스다 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병에 낫게 돼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이 소망을 찾기 위해 모였던 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았지만 생각보다 어때요? 깊어요. 자꾸 깊습니다. 과연 이곳이 정말 사람을 낫게 하는 곳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을 찾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발음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와 자비가 그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이곳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저주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주받았다라고 불리며 격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모였을까요? 병이 낫기를 원해서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뭘까?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평범하게 사는 거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처럼 사는 거겠죠. 남들만큼 사는 걸 우리는 평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생각하면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물의 움직임, 오늘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들만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성공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 막 자존감 올려주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당연한 이야기를 막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세요. 이불을 개세요. 재미도 없고. 그런 영상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영상 보면은 어때요? 막 자신감이 막 올라가요? 어때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공의 방법이 우리의 성공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와 다름을 보면서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무의미한 경쟁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없고 모두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의 인생들,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더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만 같은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그 물의 움직임과 같다라는 겁니다. 물의 움직임을 보고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정말 은혜의 집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됐겠죠. 너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니?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 너는 그렇구나. 너무 안타깝다.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들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세밀한 물의 움직임이 딱 시작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경쟁. 정말 아수라장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맹인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사실 모두가 그곳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아주었던 기억은 금세 사라져 버려요. 누구라 할 것 없이 그 병이 나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거기가 은혜의 집이 맞나요, 여러분? 내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가 있었다면 그곳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이었겠죠. 정말 깊은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물이 움직임과 동시에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소문을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은혜를 누려야 하는 그 자리가 가장 치열하고 가장 잔인한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좀 앞에가 내용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장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의 장소는 베데스다였고 그 시간은 언제였냐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정확하게 어떤 명절이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모두가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가 위치한 곳이 어디였냐면 양문 곁이라고 2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양문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제물을 드릴 양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 5절에 보면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경쟁에서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였던 것 같아요. 1년에 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 물의 움직임을 겪었다고 해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후에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엔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한 곳에서 하루하루 절규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원망하진 않았을까요?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언가 때문에 매일매일 무너짐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거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잊게 만드는 현실의 수많은 소리에 빠져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저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찾아오죠. 모두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 즐기고 있는 그때에 그곳에 오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를 주목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병이 나은 이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병을 고치신 분과 그 병을 고침받은 이의 변화된 삶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기록된 수많은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후에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영광 돌리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현실이 그들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병에서 나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본래 지음받은 모습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이전의 변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본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 원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 지금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영원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능력을 찬양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병은 나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똑같았을 겁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회복되었는지, 내가 왜 병에서 나았는지는 몰라요. 왜요? 왜요? 그게 없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참된 은혜의 회복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경쟁하며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비교하면서 살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이들은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의미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38년 된 병자,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곳엔 고침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를 받고 깊어질 대로 깊어진 문제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을 만나서 그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물의 움직임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그 물의 움직임으로만 가득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그 예수님, 그를 치유하실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망 없고 비참해 보이는 그 사람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나을 수 있다면 근거 없는 소문으로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아도 되고,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진짜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그곳은 잔인함과 비참함만 남아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곳은 진짜 은혜의 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을 묻지 않으시고 바로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대요. 그리고 이르셔요.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7절의 말씀이 너무 아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이 대답이 너무나도 아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대답했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비참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좌절감을 우리가 모두 쏟아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내 사연을 듣고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물의 움직임 이후에 나를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네, 병 낫게 해주세요. 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연을 쏟아내요. 그만큼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파했다라는 거죠. 그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무엇이 자신의 병을 낫는 길인지 알 수 없기에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밀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저들처럼 나를 버리지 말고 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그때 밀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걸어본 기억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일어나서 걸으래요. 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가서 오늘부터 한 끼만 먹으세요. 저에겐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물의 움직임만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폭력적인 이야기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를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 병에서 고침받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걸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그 병에서 낫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어그러진 마음, 시선, 방향을 그 앞에 계신 예수님께로 돌려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저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이 나를 일으켜 세워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라고 불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선을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께로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그러져 버려서 무엇으로부터 나아야 하는지 잃어버린 우리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소연을 쏟아낼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낫는 유일한 길인 일어나 걷는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의 대답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 대답조차 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많이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거슬러 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회복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어떤 관계의 문제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그것이 우리의 근거 없는 싸움으로 난 상처든지, 그것이 무의미한 경쟁으로 잃어버린 방향이든지, 상처든지 아픔이든지 상관없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일어나서 바로 걸어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았는지 잊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똑바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과 같은 그런 헛된 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스스로를 아프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하소연을 하고 우리의 것을 쏟아내고 있어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왜요?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하소연을 쏟아내는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이름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다른 걸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죠? 쉬워요? 전도 왕들만 모여있군요.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안 해봐서 그래요. 해봐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전도 강의를 듣는데 한 10명 정도에게, 평균적으로 10명, 다른 10명에게 복음을 들어야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잘 얻어 걸리면 10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10번째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첫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10번째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와 같이 그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절망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의 움직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은혜의 회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절망의 집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는 순간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은혜의 집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전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것을 다 쏟아내셔도 상관없어요. 단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일어나 걷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것을 다 쏟아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어그러졌던 마음이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의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 깨졌던 어그러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어떤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의 움직임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집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찬양할까요?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진정할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오늘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지시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이 아닌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삶이 다시 주님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여전히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질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물의 움직임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보며 주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소리가 여전히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물의 움직임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돌이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들, 그 절망감들, 그 좌절로 인하여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가 회복되지 못한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정에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도록 그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어려움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이 아닌 그 베데스다에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